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리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사사로운 지혜를 통하여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여 오늘도 저들의 모습도 부자 되기를 애쓰고 애쓰는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자가 아닌지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허무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요, 허무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고 물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물질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재물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도 부으사 깨달음의 은혜와 말씀의 은총이 그 심령 가운데 몸을 들어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이사야 36장 1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2절 말씀 2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내게만 말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하여 제목은 유다 방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다. 누가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 간사한 자, 언어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어투입니다. 모욕을 주는 발언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의 사신들 몇 명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3명을 보냈어요. 3명을 보냈는데 그 사신으로 간 3명의 이름은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엘리야김의 여러분 그 사람은 뭘로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엘리야김이 뭘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절에 나오죠? 저희들의 직분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김은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3절에 보면 왕궁을 맡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을 보필하는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셈나 성의관, 이 사람은 재무장관 정도 아니면 모든 경제부를 다 이끌 수 있는 성의관 셈나, 또는 사관 뭐라고요?
요아 이 직분은 뭐라고 했어요?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자. 그래서 요아를 보냈다. 그래서 엘리, 압김, 셈, 나, 그 다음에 요아,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랍사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사신들이 가서, 유다의 사신들이 가서 랍사게에게 손이 발이 비는 거예요. 랍사게여, 그대가 쓰는 용어가 언어가 처음으로 유창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람 방언을 우리도 할 줄 압니다. 당신이 아수르 언어를 내가 할 줄 아니까 아수르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해주면 우리들이 다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할 터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유다 방언 쓰지 마시고 그 당신의 언어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 아람 방언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기세가 등등해서 일부러 그 아람 방언을 쓰지 않고 유다의 방언을 쓰면서 그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 모욕적인 말을 하고 조롱의 언어를 쓰고 조소하는 언어를 쓰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기를 요청하는 그것을 단칼에 무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랍사게는 유다의 방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여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 영화 벤처하시고 즐겁게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아람 방언 즐거시고 또 하나 유다 방언 즐거시고 두 군데 나오죠. 그래서 아람 방언, 유다 방언,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내 주께서라고 할 때 랍사게가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전승에 의하면 유다인이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께서라고 할 때는 그 사내립을 가리켜서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할 때 마비되자 사내립을 상징하고 있는데 영예로 풀면, 영적으로 풀면 그래서 산해립을 내 주께서 이렇게 말. 오늘도 여러분 주님 부를 때 승분 정확히 합시다. 물질이 내 주가 아닙니다. 아멘 좀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지 않나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주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남녀의 신분의 정확한 직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여성으로서의 참 자신의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면 여성이 뭘 받냐면 그는 열국의 어미로서 존경을 받는 사례에서 뭘로? 사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성 동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성 동포여 제 말 좀 한번 듣고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례예요, 사라예요. 조건은 딱 하나.
첫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사라로 바뀐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내 주께서 하고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남편을 우리 가장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반 치킨이야. 반반 치킨. 한쪽은 양념 통닭, 한쪽은 뭐예요? 튀김 통닭, 반반 치킨.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 주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내 종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동등됐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항상 흉년이 들어도 내 주께서, 아멘. 가뭄이 들어도 내 주께서, 여러분 풍년이 들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영광은 누구께? 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럴 때 여기에서 랍사개가 발언하고 있는 내 주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대변을 먹는다. 제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풀어가며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 먼저 아람방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방언. 이 아람방언을 제가 참고서를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이 아람방언은 국제적 상업용어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국제적 상업용어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입니다.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리고 그와 무섭게 뒤쫓아 추적하고 있는 언어가 뭔지 알아요? 중국어입니다. 옛날에 일본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인형제가 예배하는 예배 광경을 보았거든요. 중국의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우리는 중국 앞에 함부로 중국어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불과 참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보니 1200만에서 이단 빼고 가톨릭 빼고 차 띄고 포 띄면 과연 800만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600만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회학자 중에서. 그런데 중국은요, 교회가 인정되지 않아요. 중국은 교회를, 예배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에서 모이냐? 여러분, 지하교회, 지하실교회라는 게, 지하교회라니까 여기 다 지하실에서 모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모이는 교회를 다 통칭어로 뭐라고 한다? 지하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마을의 은밀한 곳에, 산속의 은밀한 곳에, 그러한 곳에서 지하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회에 속한 그 책을 쓴 인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들이 주의 성찬에 떡을 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얼마나 그 감격 속에 그 성찬식에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국제적인 언어, 이때 국제적인 상업용어,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언어를 해야 돼요? 아람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국제적 상업용어로서 여러분들이 큰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은 어디냐면, 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강은 유브라데 강 하류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하류 지방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시대에 널리 통용되었던 그 시기에 사용되었던 언어를 가리켜서 아람방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가운데 아프리카 문명은 이집트를 중심해서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문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어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 황하강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세계 4대강 문명이 있잖아요. 황하강 문명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 중국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어예요, 중국어. 또 하나, 여러분 유럽의 문화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의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유브라데와 아람어들이 주를 이루고 그 아람어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석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방언으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사신들은 그 방언을 이미 익혀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세 사람 엘리야kim, 셈나, 요아가 아람 방언을 잘했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잘 압니다. 그러니 아람 방언으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방언 유다 방언으로 말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 방언 부를게요. 소위 말해서 유다 방언이라고 하면 팔레스틴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유다의 방언이에요. 물론 이 말을 히브리 방언이라고도 말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방언이라고도 이스라엘의 방언이라 하지 않고 또 하나 히브리 방언 또는 이스라엘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의 방언이다. 그래서 가나안 방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짜 나와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겨우 읽었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방언, 일명 유다 방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유다 방언이라고 말할 때 열왕기 하에 18장 26절이나 역대하 32장 18절, 느헤미야 13장 24절 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 방언 이렇게 말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신들이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뭐를 피하자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소동남을 피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랍사게 우리끼리 조용히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우리 조용히 한번 문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지 말기를 요청했으나 랍사게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막 소리를 내고 웅변적으로 막 거절하고 계속해서 유다의 방언을 통하여 모욕적인 웅변적인 연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소동을 시켜서 히스기야의 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유다 방언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요란케 하고 소동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야지 이러한 납사기 언어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열왕기하 18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일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은 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에 대한 언어를 할 때 전라도의 방언, 경상도 방언, 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죠. 시주도 방언, 또 하나 강원도 방언, 충청도 방언, 평안도 방언, 함경도 방언.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충청도 말, 요거 더 안 보여요? 경상도 말, 이런 말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무슨 경상도 말이 무슨 제주도 말이 길들이기가 힘드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또 하나 이제 12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랍사개는 내 주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랍사개가요 자기의 사내립에 대한 그 충성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군주를 가리켜서 내 주께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사화복의 찬탈권이 누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생사화복의 찬탈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믿어지면 아멘. 랍사개는 유다의 사신들의 말에 요청을 거부하는 말로서 사내립을 가리켜서 그를 득서로 보낸 이유, 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불과하다. 사내립에 내 주께서 내 주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살 거예요? 주님 말하고 살 거예요? 정말? 에이, 여러분 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내 주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일반 시민에게까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권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다 방언으로 능통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내립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보낸 특사로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공연한 그 이야기들인데 왜 이렇게 랍사개가 유다 방언에 능통한 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랍사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서 배교한 사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사내립을 쫓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나는 가룟 유다 여러분 아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보이는 돌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상의 나라를 꿈꿨거든요. 유다인들의 행복한 공동체를 꿈꿨던 건데 예수님은 말만 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내 군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대어이나 떠드는 군사지 땅의 군사는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살는 것은 영인이 또 유분부익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닐수록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하고는 전혀 단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서 신앙 고백에 탁월한 두 제자의 신앙 고백을 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 3자적인 이타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부활할 주님을 만나고부터 의심 많던 도마에게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도마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한 이후로 처음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마의 말을 다 기억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야 하고 부르십니다.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도마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가지신 분 중에서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이셨습니다. 나의 주님 인성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신성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탁월한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다. 아름다운 도마의 신앙 고백. 오늘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면 안 돼요. 말씀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예수 버리고 딴 예수 찾아가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하심 아래 있어야지. 성령님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신 깨달음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수변을 마셔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나는 뭐예요? 임무 충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사자도 하물며 세상의 사자도 자기 임무에 뭐하더라? 충성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사자잖아요. 하늘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오셔마소. 우리는 빛의 아이를 말해야지 그죠?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지.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말을 하는 게예요? 하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주인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던질 때 뭐라고 하냐?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우리 군주의 앞 말발굽 아래 기병대 앞에 그 마병대 앞에 전부 다 너희들이 성이 도륙을 당할 건데 너희의 성 아무리 그 히스기야가 진을 치고 철옹성이라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대면을 식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소변을 물로 마실 물 음료로 삼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진작에 손 들고 나와서 우리 주 대신 하늘 아래 이제 모두 다 굴복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군의 이 장기의 포위 속에서 기갈이 막심하고 그 기갈이 막심하면 결국은 대변을 먹고 양식을 삼고 수변을 먹으면서 음료를 삼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싼 똥을 지가 먹고 자기가 싼 소변을 자기가 먹는 이것은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이것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오늘 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똥은 뭐라고 하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화토장에서 똥 있잖아요. 똥쌀이. 이 똥쌀이는 뭐를 상징하죠? 돈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인생이 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똥쌀이로 먹고 사는 것만 전부 아니에요. 금방 오늘 먹으면 내일 아침에 전부 다 조마조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최고급의 양주를 먹고 최고급의 맥주를 먹고 최고급의 음료 무슨 물 한 컵을 먹어도 뭐 프랑스의 뭐 여러 가지 그 수입물을 먹고 여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받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은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슨 창고가 되었냐? 말씀 창고, 양식 창고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무슨 창고가 되었냐면 음료 창고가 됐대. 예수의 피가 흘러 일천척을 재미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은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은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은 가슴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는 창이라요. 온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바다 속에서 예수의 음료가 풍성한 교회를 향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고자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러한 거룩한 재단,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랍사계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복한 하루, 믿음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 방언으로 모욕적인 바람을 계속하고 있는 랍사계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랍사계의 언어의 그 말에 의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